않지만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볼 때 눈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봅니까?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확인하는데 눈으로 본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실인 경우가 있나요? 내 눈으로 직접 봤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생각을 하고 마음 먹은 것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것은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피고 이해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일본의 유명한 선사 중에 백은 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승이 없이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한 소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방 곳을 다 이제 법문을 하러 다녀요. 신이 나서 법문을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한 거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이 정말 깨쳤다면은 손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는 이게 두 손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런데 손 하나만 가지고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사가 그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법문하고 다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두 손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한 손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심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입을 딱 다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어느 날 이제 처마 밑에서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모양 보면은 이게 아궁이가 있고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비가 내리면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반절은 처마 밖에 있고 반절은 처마 안에 있고 그래요. 근데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바깥에는 몸이 젖고 안쪽에는 안 젖어요. 야, 비가 똑같은 시간에 내리는데 어디는 젖고 어디는 안 젖는데 그럼 젖은 것은 내 몸이 아니냐? 안 젖은 것이 내 몸이냐? 젖었거나 안 젖었거나 다 내 몸이잖아요. 그 둘로 보면은 꼭 둘이 만나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를 놓고 보면 거기에서 큰 소리가 난다. 그 자리를 알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혼자도 소리 잘 내죠? 상대방이 대해주나 안 대해주나 할 것 없이 자기 혼자 막 울그락 하면서 뭐 밉다 뭐 하다 혼자 막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혼자도 소리 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못 믿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도 되고 우리가 희망도 되고 그 바람이에요. 바람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어디 이제 좋은 곳에 가면은 참 바람이 시원하고 상쾌하다. 이 좋은 바람은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바람을 병에다 담아요. 병에 담으면 그 좋은 바람이 그 좋은 바람이에요? 담는 순간에 그 바람은 이미 다른 바람이 되고 이미 죽은 바람이 돼요. 아무리 그 병에다가 그 바람을 담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져가가지고 뚜껑을 열면 똑같은 바람이 불까요? 안 불어요. 그 바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렇게 또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비분별로 수많은 바람을 일으키고 살아죠. 바람이 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람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미움의 바람이 태풍이 돼서 일생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주위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비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놓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꼭 시비 분별로 나눠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바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태풍이 돼서 일생을 통해서 그 거친 태풍 속에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큰 태풍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바람이 되냐? 희망의 바람, 상생의 바람이 돼야 그 거친 태풍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거친 태풍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원로 선진님이 열반하셨는데 향산 안희정 종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 다른 분들이 만나면 항상 향 냄새가 난다고 해요. 가까이 가면 향 냄새가 난다. 그래서 법보를 잘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실제로 향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분이 향 냄새가 난다는 것을 뭘 얘기할까요? 그분이 정남으로 오랫동안 혼자 사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양의 마음을 놓지 않고 수행해온 공적이 그 삶의 인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또 옆에 가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한 수행자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그 향기예요. 수없이 많은 바람을 일으키고 거친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나는 너보다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시비 분별하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딱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닫아버리면 되죠. 닫아버려야 되는데 이 바람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이 작은 바람 같으면 입을 딱 닫고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태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이 최고다 하는 그 집착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결국 잡을 수가 없게 되는 태풍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꼭 있어야 이 세상이 잘 다루어지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속에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막 발전할 것 같죠. 그런 건 아니에요. 바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옳게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이 다 발라지고 발전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잘못하고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도 기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또 인격이 성장해 가는 거고 그렇게 성장된 인격들이 모여서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최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 청년을 못 알아보는데 이 청년은 그 노인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기의 담임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인생이 성공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인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반에서 그때는 이제 어렵고 못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작은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없어지면 다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손들어 눈 감아 또 뭐 가져간 사람 자기만 손들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아마 이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없어졌어. 근데 누가 시계를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시계 가져간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해서 안 내놔. 그러니까 다 눈 감아라. 그래서 선생님이 다 눈 감고 있는데 주머니 뒤져서 그 시계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자 이제 시계를 찾았으니까 다 눈 떠라. 그렇게 하고 시계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훔쳐갔다. 또 그 훔쳐간 학생을 데려다가 뭐 체벌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다 안 해요. 그때 그렇지만 그 학생은 선생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선생님이 나는 네가 시계를 훔쳐갔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어떻게 몰랐어요? 내가 학생들 주머니를 이렇게 뒤질 때 나도 눈 감고 뒤졌다. 누군지를 알아버리면 이미 사기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그 마음으로 다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찾기는 찾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참 그런 교육자가 존경받을 교육자죠.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 숲에 이렇게 바람이 스치면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또 몸으로 느껴지는 그 시원한 감촉을 느끼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 대숲으로 바람이 싹 들어가고 소리가 싹 난 다음에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대숲에 숨어 있어요? 없잖아요. 불고 나서는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일 뿐 잡아두지 말고 또 시비는 시비일 뿐인 내 마음에 남겨두지 말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들고 요란하고 뭐 거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담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내 바람이 돼요. 내 거친 인생이 되고 그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태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치게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지나치게 보내버리자. 산봉우리에 당당한 바위가 천년을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넓은 바다가 이 만년을 계속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이는데도 넘치지 않는 건 뭐겠어요? 그 대소유무의 분별도 없고 시비에 집착도 없는 그 모든 그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가 바람이 돼서 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내가 잡고 거친 태풍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보입니까? 지금 하면 지금이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그 과거의 시간,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미래의 마음도 다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 정말 잡을 수 없을까요? 다 시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불경에 보면 나선 비구경이라는 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게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그 안에 다시 씨가 들어있죠. 그럼 그 씨가 다시 또 땅에 심고 계속 반복돼요.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이론상이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순환 무궁한 시간의 진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여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과 빛과 형태, 그 눈의 식별, 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게 무슨 색이다,
무슨 모양이다, 또 무슨 느낌이다,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걸 형태를 가지고 구별을 하고 그것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접촉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고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요. 그래서 수, 상, 행, 식 이 점점 이렇게 변화돼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다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시간과 마음, 그 대상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이 사실로 보고 진실로 보고 진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에서 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착은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이 업으로 이어져서 씨가 열매를 맺고 다시 씨로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상행식이 계속 변화되면서 애착과 욕심이 생기고 또 이게 업이 되고 자기의 끊임없이 도는 업의 순환으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던 순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걱정만 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은 영영 잡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공부합시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디에 비교해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어디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또 노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합시다. 이런 제가 좀 바빠요. 그 뭐에 비해서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빠서 어떤 것에 비유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 70, 80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100년이라고 하는 인간 수명에 비교하니까 그런 것이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순환무항한 시간 안에서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80이 많아요? 90이 많아요? 많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늦게 가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늦게 간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빨리 가고 어느 때는 늦고 이것이 없다면 내가 조절할 수 없겠죠. 조절할 수 없다는 건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빨리 가고 어느 때는 늦게 간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한다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잡고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그 시간 앞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의 뒤통수만 쫓아갑니까? 바쁘다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 앞에서 시간을 마주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정면에서 딱 마주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가 있으면 되잖아요. 미리 가 있으면 되죠. 법회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10시면 10시 시간 맞춰서 그 10시 될 때까지 막 맞춰서 가면은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10시 10분 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10시가 되기까지 시간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10시라는 시간을 내가 정면을 대하고 오고 있군. 그게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충분히 붙잡고 오히려 앞질러 가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하원 의원에 이분이 출마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 경쟁 후보가 있죠. 근데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였는데 이 링컨이 별로 신앙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대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링컨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해서 천당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천당에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링컨은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천당에 가고 싶은 만큼 신앙심이 깊은데 저 링컨은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천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지적하니까 이건 링컨이에요. 저는 천당에 가고 싶은 것보다는 지금은 의사당에 가고 싶은데요. 지금 급한 건 뭐냐면 천당에 가는 것이 급한 게 아니고 일단 당선이 돼서 의사당에 가는 것이 더 급한 거고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링컨이 연설할 때 돼가지고 상대 후보를 이제 또 한번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 후보는 피레침까지 달린 호화저택에서 살아요. 저분이 신앙심이 깊다고 했는데 늘 번개를 걱정하고 살아요. 근데 나는 번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살 만큼 그동안에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청중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 있는 링컨을 뽑는 것은 당연했고 당선된 것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촉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링컨은 그 속에서도 여유를. 그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얼마나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는 뭐래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는 후회를 하고 현재에 살아가면서는 바쁘다고 투정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또 현재를 보면서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하고 투정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이에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얻을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후회와 또 이 투정과 걱정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지나가 버려요.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그건 다 뭐냐면 생각으로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그것은 내 것이 돼요. 그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여유, 그 마음의 자유, 이것은 그 시간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현재를 뭐라고 하냐면 present, 선물이라고 해요. 현재가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선물이 되지만 수정만 하는 사람은 선물이 안 돼요. 수정으로 그냥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까? 수정으로 살아갑니까? 날마다 선물 받고 살아갑니까? 대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선물은 다 줬는데 선물 자기가 못 챙겨오는 거죠. 네. 시간에 쫓겨서 소중한 선물을 잃지 않도록 매일 여유 있는 생활로 선물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로는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건 뭐냐? 욕심이다. 자기 욕심 잡을 수 있습니까? 욕심은 채워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가지려고 해도 또 가지고 또 부족하고 또 욕심을 내도 또 부족하고 계속 점점점 더 자기 욕심의 주머니가 커져요. 그 욕심의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부족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건 욕심이에요. 내 마음이 흡족하면 욕심의 주머니가 가득 찬 거예요. 이미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욕심을 내게 되는 거고 내가 부족을 느끼는 것은 내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욕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만족이 아니고 원망과 미움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만족이 아니에요. 그걸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비워서 가득하게 해야 된다. 비워서 가득하게. 비울 수 있으면 욕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옛날 영화에 달마에 놀자, 좀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잘못된 건달들이 절로 올라가가지고 스님들하고 크게 다툼하다가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내기를 내주잖아요. 항아리에 밑에 구멍 뚫린 항아리를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이겼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다 막 바쁘게 막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구멍 뚫린 항아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못 채워져요.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시간을 마지막 얼마 안 놔두고 그 건달들이 항아리를 들고 가서 연못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항아리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우는가는 얘기 안 했잖아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했기 때문에 큰손이 그걸 보고 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철철 넘친다. 니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항아리를 자기가 주어진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못 채우는 거예요. 늘 새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지만 그거 비우고 그냥 항아리를 집어 던져버리니까 철철 넘치게 된다. 이게 그냥 영화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비워야 그 비운 마음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두 주먹을 쥐고 나오죠. 주먹 피고 나온 애들 있어요? 봤어요? 거의 대부분 주먹을 쥐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뭔가 좀 해봐야지, 뭔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주먹 쥐고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돌아가실 때는 피고 가더라고. 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도 질 게 없더라.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주먹 쥐고 돌아갈 수 있으면 쥐고 돌아가 보세요. 다 피고 가더라고. 이게 날 때는 뭔가 잡아보려고 그냥 나오지만 갈 때는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일생을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욕심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놔 버리면 비로소 해탈이 되고 초월이 되고 그 빈 마음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마음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과 시간, 욕심이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행복을 만드는 바람이 되고 여유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다 안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무엇이라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승타원 송영봉 동사님 우리 6.1대 때 영상 보셨잖아요. 거기에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이뿐이다. 그러면 됐다. 추모다 매달라고 그러니까 다 그러죠. 야,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어려서부터 내가 보고 자랐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그것이 그대로 내 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뵙고 정산종사님을 뵙고 그 살아온 그 삶이 그대로 내가 안 닮았으면 그게 걱정인데 그만큼 보고 자랐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됐다. 또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됐다. 또 그 할 말씀이 없으시냐 그렇게 야 다 비워버렸다. 모든 걸 다 뭐 잡을 것도 없이 다 비워버렸다. 그러면 그거면 됐다. 그 후배들하고도 다 하나로 한 마음으로 내가 다 안아버렸다. 그거면 됐다. 얼마나 그 해탈하신 그 마음이에요. 그 스승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그거면 됐고, 또 스승님을 일생을 통해서 닮도록 노력했으니까 그거면 됐고, 내 후배들과 두 마음이 아닌 그 하나의 마음으로 잘하거나 잘못한 사람도 다 안아버렸기 때문에 그거면 됐다. 그 마음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런 분은 이미 다 이 세상의 희망과 또 시간과 또 욕심까지도 다 잡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 잡았다 놨다 자유할 수 있는 스승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세 가지 바람과 시간,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을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놓으셨습니까? 잡으신 분, 놓으신 분. 네, 잡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했군요.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퀴즈 내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뭐 하지 말고 현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거면 됐습니다.